자, 사순절의 첫 주간을 보내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봄이 오는 기쁨이 충만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의 낡은 것이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잇기 위해 모든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 특히 고난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래야 될 필요도 없으시고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생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을 친히 체험하시고 또 그것을 복음적으로 이기고 해결할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체험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면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건데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하늘의 완전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하는 그러한 구원관을 피력하셨습니다.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조차도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완전한 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완전합니다. 아는 척해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가면서 범하는 실수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죠, 실수. 그 다음에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과 시험입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시행착오 없이 살아가자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웨슬리가 진단하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완전,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렇더라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묘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 또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 바울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웨슬리에 따르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가 말했던 네 가지 불완전의 요소가 싹 지워지고 우리가 완전 한 점 흠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과 연결을 지어보면 불완전한 삶, 그 삶 속에서 불완전함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함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또 힘겨운 인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성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전진, 이런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삶에 허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또 잘 알지 못합니다.
날로 날로 강건하게 해 주실 줄 아는데 육체는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겹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고자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다짐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요 구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마 각자가 느끼는 삶의 한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장벽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숨이 막히고 짜증나는 현실이 거듭거듭 날이 지나면서 계속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땅만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이룰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데 그게 3장 17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나를 본받으라,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그 맥락을 좀 더 알고 나면 이 말은 그렇게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만큼 완벽한 존재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가진 조건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조건을 토대로 그가 달성한 업적, 실력 이런 것들로 따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간이고 가문의 배경을 가졌는가 하는 걸 알려줍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존경스러운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또 최고의 스승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나 갖고 있지는 않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였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의 목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설령 고난이 오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게 즐겁고 또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니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이런 삶을 쫓아가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본받아야 될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될 삶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인생도 있다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친하게 지나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아마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다양한 초대교회를 대적했던 그러한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또 한편으로 아예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로 그리스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고 엉뚱한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탄압하는 로마 당국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산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기가 쉬우니 절대로 조심해라. 그 사람들이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결국 그것은 바로 멸망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대신에 늘 세속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이고, 지금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정체성, 중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단 한 구절로 딱 요약합니다. 20절 말씀에 정말 성경 안에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언해 줍니다. 하늘 시민권, 이건 자칫 잘못 읽으면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옛다 여기 시민권이다 이렇게 주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이미 발부가 됐다는 거, 발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완전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 때 이 있는지라를 아주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착하게 잘 살고 훗날에 죽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늘에 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야, 그게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내 삶이 이렇게 결점과 약함투성이고 또 몸은 연약해서 병들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시시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마음도 연약해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 또 상처받고 온갖 허물로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무슨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 이렇게 지저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점을 미리 고민을 했는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부족해요. 허점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속에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선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을 푯대를 향해서 고정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저 하늘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그 만남의 여정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약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연약함에 또 세상의 힘겨움에 그냥 짓눌려 살다 보면 만날 기회도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너무 연연해서 내가 뭐 예수 믿어도 별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실패,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모든 종류의 실패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오늘 찬송하잖아요. 제약으로부터 날 끌어올리시며,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원수가 사납게 날뛰어도 세상 권세가 맹위를 떨치며 나를 짓누르려고 하여도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의 여러 가지 위기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그런 분 한 분을 봤습니다. 좀 만나본 적도 없지만 조승리, 이름이 승리입니다. 조승리라는 수필 작가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승리인데, 여자분이에요. 승리인데 왜 승리냐? 그의 어머니가 1986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잖아요. 그 아시안 게임을 열심히 시청하다가 애 이름은 승리라고 짓자, 그래서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승리로 지었는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15살 되는 때에 점점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부터 점점 시력이 약해질 겁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고 안마사로 또 수필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정을 알고 이 딸의 병을 고치겠다고 카더라, 어디 용한 게 있더라,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고쳤다더라, 이런 온갖 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잘못된 그 유혹에도 빠지고 그러면서 아이를 고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분이 쓴 글에 나와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안 되겠다. 너 너무 힘들고 너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테니까 엄마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승리 작가가, 엄마 나는 안 죽어, 엄마나 먼저 가셔, 내가 남아서 잘 살 테니까, 이러면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시각장애인으로서 온갖 사회적인 편견이 가는 데마다 왜 보이지도 않는데 돌아다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는데 그 모든 편견을 다 이겨내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15살에 이제 시력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학교를 그만둡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도서관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눈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훌륭한 작품은 내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세계문학전집 100권짜리 이런 걸 막 다 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눈이 나빠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글을 보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자기도 글을 쓰기 시작하고,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보고 카톡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있나 봐요, 이런 장치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샘터라고 하는 잡지에 그런 무슨 수필 상을 받으면서 출판이 되게 됐는데, 그 수필집의 제목이 아주 셉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겁니다.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이런 제목이에요. 출판사 측에서 제시한 제목이라는데 작가 자신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괜찮은 제목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랄맞은 짓을 많이 하면서 삽니까? 근데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닌 거라고요. 어떻게든 위기를 이겨보자 이러면서 해나가는 일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시각장애인으로서 불평이 많을 수 있고 힘겨움이 많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완전히 축제 같은 인생이에요. 날마다를 즐겁게 살아요. 그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관계되는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합니다. 너무너무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 가야 되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동행하는 보호자가 없으면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동행하는 보호자를 주변에 찾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무자에게 내가 그 동행할 사람이 있으면 모든 비용, 체재비까지 다 될 테니까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실무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이런 부탁을 수많은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데 구해줄 수가 없다. 결국은 아마 없어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래 보호자 없으면 못 가나?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끼리만 여행을 가볼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여행 프로그램을 짜고 여행사마다 다 제안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 자기 친구 2명에서 3명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서 우리는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짜줄 수 있겠소? 했더니 10개를 보냈는데 2개가 날라와서 그중에 하나를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뭐 공항 티켓팅 하는 데서 면세점 사는 데서 뭐 온갖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대만을 다녀와요. 대만을 다녀오는데 실제로 그분 쓰는 말이 우리는 가서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늘 깜깜했습니다. 근데 좋은 데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함이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보이지도 않으면서 뭘 여행을 다녀 이런 말을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정확하게 알아들으니까 속으로 외칩니다. 보지는 못해도 보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듣지는 못해도 듣고 싶은 욕망은 살아 있어요. 걷지는 못해도 뛰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요. 뭐 속으로 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걸 다 쓰고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울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봤는데 그 책 날개에 보면 작가 소개에 자신이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15살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어 이제는 눈앞이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엄마가 지어준 이름 덕분에 나는 대한민국의 승리로서 신나는 일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승리로서, 엄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로서 신나는 일을 찾아 지금도 볼 수 없지만 어둠 속에서 신나는 일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의 글을 보면서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온다면 야, 내 이야기, 표대를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창조하신 분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서서 너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으로 꼽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두운 장막이 들이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다. 바울은 지금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고대 로마 시절의 검투사들 아시죠? 검투사들이 서로 결투를 벌일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 버티고 서서 상대방을 대적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스테고 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그 상대가 상대 검투사일 수도 있고 원형 경기장에 며칠씩을 굶긴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버티고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혼란의 시대, 박해의 시대, 움츠리거나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는 삶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자존심,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듭 기도 대신에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